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실패자를 찾으시는 예수 주님. 물론 이제 성공자는 당연히 주님을 만나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실패의 삶을 살았을 때, 때로는 뭔가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는 흑인 해방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이 그 이상이 현실로 나타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흑인 출신으로서 미국의 44대 대통령이 된 오바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바마 대통령이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아주 누구도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2살 되었을 때부터 벌써 부모가 이혼을 했었고, 또 청소년 시절에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되어서 마약에 손을 대고 또 불량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떤 악조건 속에서 또 제대로 된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게 되었고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상당히 지금도 흑인을 멸시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 세계적인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누구도 쉽게 성공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렇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년 동안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했고, 대선 기간에도 교회에 나가서 선거 운동하기도 바쁠 그때에도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오바마를 만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의 본인의 의지, 때로는 그 끈기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신앙에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학력이나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그러한 인물이 되었고, 수천 명의 또 회심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끌어갔던
종교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별 볼 일 없고 또 때로는 해봐도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포자기 인생을 혹여나 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체험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노력했지만 허탕을 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기 잡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잘 잡은 그러한 어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아무리 잘 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배를 채우고 고기로 배를 채우는 경우는 항상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허탕을 칠 수 있는 것이고 또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은 잡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보면은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지만은 요즘같이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 때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보면은 농사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도 순간에 어떤 재앙이나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자기가 공들여서 만들었던 그런 농사를 순식간에 또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도 조류 독감이 지금은 많이 소강 상태지만은 여전히 조류 독감이 농부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의 요소가 됩니다. 닭이나 오리를 열심히 잘 키웠는데 수천 마리를 키웠는데 조류 독감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감염이 되든 안 되든 그 지역은 봉쇄를 하게 되고 또 그 조류 독감에 감염된 동물들은 가차없이 살처분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비로 많이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가르치고 또 교육을 했는데 대학에 좋은 명문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아이가 이제 이 명문 대학에서 입학을 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더 잘해서 또 좋은 직장, 좋은 또 그 직장을 얻어서 성공하는 길만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런 기대를 했는데 만약에 신입생 신고식에 가서 거기서 선배들이 억지로 술을 먹이다가 그만 그 술 먹이는 사건에 실족사로 죽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좌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보면은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지만 투자를 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때로는 그 주식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때로는 실패하고 또 그 실패로 인해서 낙담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다가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오히려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민 갑부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취재를 하고 있는데 가발 하나를 만드는데 무려 그 가발 하나만 잘 만들어도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발을 만든 것이 한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찌다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00만 원씩
수십 건이 하루에 매출을 올린다면 얼마를 벌 수 있겠습니까? 평범한 어떤 이발소였지만은 전체 PD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1년에 최소 20억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가게가 된다라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참 이렇게 돈을 벌면 잘 벌겠다 생각을 하고 또 그 가발이 이렇게 비싼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가 아주 어려웠던 과거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20대 초반부터 벌써 탈모 증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탈모 증세는 보통 이제 연세가 드시고 좀 나이가 드심으로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20대 한참 때 머리가 빠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젊은 나이에 너무 절망적이었고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직장이 뭐냐면은 가게를 열었는데 그 가게가 바로 이발사입니다. 머리가 탈모 증세가 있는 사람이 이발하니 사람들이 때로는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모를 당할 일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사기를 당해서 자기 집으로 집을 샀는데 그 집 주소를 물어보니까 전혀 팔 수도 없는 그러한 집이 집도 아닌 마치 창고처럼 생긴 것을 비로소 그게 집이라고 샀는데 팔 수 없는 그 집을 얻었을 때 사기를 당함으로써 자기 집을 날리고 재산을 날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발목을 잡았지만 자신의 이제 낙마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탈모가 자기를 인생의 장애가 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가발을 만들게 되었고 인생 역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있을 때 성공이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따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 한치를 알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장담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질병에 한번 걸리면 더 큰 병을 얻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느새 순간 돈을 순식간에 날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어떤 극단적인 일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매사의 일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우리는 생각하기를 실패의 삶을 살고 있구나. 나에게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낙담이 올 수 있고 두려움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도 많이 찾아오겠지만 그런데 실패하게 되거나 뭔가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은 발길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찾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려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물론 그 당일날은 실패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루 벌어 생계를 꾸려가는 형편에서 허탕을 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사에 상당한 치명적인 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 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베드로가 있는 배를 타게 되었고, 또한 베드로에게 지시를 하여 그 명령을 또한 베드로가 수행하여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성공자로 살아가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자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허전하고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배를 탔을 때에 단순히 예수님을 보면서 황송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만 했더라면 아무런 별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 친히 그 배를 주장하고 있었고 또 그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 명령을 수행한 베드로는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내 인생에서 누가 타고 있느냐, 나와 누가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차 두 대가 있었습니다. 차 두 대가 고속도로를 향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통을 받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앰뷸런스입니다. 또 한 대의 차는 차선을 마구 달리면서 다른 차를 추월하고 심지어 중앙선을 침범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최신식 모델을 타고 있는 세단이었습니다. 두 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한 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달렸고 한 대는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그러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대의 차는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것은 그 차가 고급차인지 또 그 차가 모양이 어떤지 그 차의 값이 어떤지 차이가 아니라 유일한 차이는 운전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한 차는 사랑하고 봉사를 하기 위한 봉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앉아 있었고 한 차에는 술 취한 사람 또 자기 처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때로는 남을 해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 있을 때에 그 핸들을 누가 잡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핸들링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겠지만은 디트로이트 본헤퍼라는 목사입니다. 이분은 히틀러를 향해서 운전자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 독일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미친 지도자가 서 있기 때문에 그 운전대에서 끌어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저항 운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되면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감찰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셨을 때에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고 변화의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다시 베드로의 형편과 베드로가 탔던 배의 현장으로 다시금 들어가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배 한 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고기를 잡기 위하여 밤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사일을 돌보기 위한 것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기 지역에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안 잡히니 또 저쪽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예전 같으면은
자기 경험과 자기의 어떤 지식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이만큼 고기가 잡히지 않고 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해가 밝아졌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또 내일을 다음 날을 또 기약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누군가 자기 배에 올라타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금 바닷가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배를 의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베드로의 탄 배를 일부러 가셔서 베드로를 향해서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난처했습니다. 자기가 밤새도록 수고했고 또 고기를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은 그 노력이 허탕이 쳤는데 다시금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경험에 의하면 그 시간대에 깊은 데로 간다는 것은 오히려 고기가 없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는 것과 같았던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 제가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도 잡았고 또 그 지금 깊은 데로 간다면 물고기가 거기에는 없습니다.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고 그 명령을 듣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의지하여 다시 가겠나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그물질을 했는데 2배 잠기도록 그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차이를 일으켰습니까? 바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들었더니,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달라진 인생을 살아간 것은 바로 자신의 배에서 주인이 자기가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몸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같이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 어떤 특정의 장소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우리 몸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앞에 그림에도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드리고 내가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셔드리는 것은 영접이라고 하지만은 그렇다면 그 영접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역사해 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올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빈 마음이 있습니다. 또 실패가 있습니다. 낙심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찾은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이 배에도 또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베드로가 탔던 배를 일부러 고르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찾아간 겁니다. 다 허탕을 치고 돌아온 베드로를 향해서 낙심하고 또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일부러 가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런 실패하고 낭망할 때 찾아갔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따라 더 배에 만선을 하고 고기를 많이 잡아왔더라면 예수님이 타셔도 별반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자녀들이 번성하고 모든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아마 부러울 것이 없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이미 교만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하우, 내 생각, 내 경험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패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되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안 되었다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하, 이때가 예수님을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가득 메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는 주님 앞에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죄를 용서를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마 베드로가 그 기적의 현장이 되기 전에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아닌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잡은 이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이 목수한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너무나 교만했고 너무나 죄송했고 그러기에 자신은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무시했던 죄,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또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주인이 아닌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닌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예수님보다는 내 생각이 앞설지 않았나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또 다른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께서는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좀 더 있어야 되고, 좀 더 노력해야 되고, 뭔가 좀 더 갖춰져야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뭔가 좀 갖춰져야 주님 앞에 내가 뭔가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때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고집, 아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지도를 받아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